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32편입니다. 함께 교독해서 보기는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32편은요 회개에 대한 죄사함에 대한 그러한 본문입니다. 특별히 재직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재직들에게 회개를 통한 깨끗한 성결한 삶,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 때에도 회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그러한 재직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재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저런 일 하고 이런 일 하고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것이 제일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집사에 대한 그 자격 중에 하나가 디모데전서 3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라고 써 있어요. 이것이 집사의 자격입니다. 깨끗한 양심, 깨끗한 양심.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 집사들은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뭐 남의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죄 짓지 말라는 거죠. 죄 지은 것이 있으면 회개하라. 이것이 집사나 어떤 직분자의 모습이어야 한다. 그때 우리는 3장 10절의 말씀처럼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해 보고, 그렇죠?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돌아볼 필요가 있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바뀌어야 될 부분은 바뀌고 우리는 집사의 직분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직분자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그렇죠? 오케이, 죄는 졌어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느냐? 회개해서 사함을 받은 사람, 그렇죠? 그래서 그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결한 삶을 살까요? 또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요? 어떠한 재직으로서 살아가야 될까? 첫째로는 죄를 짓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때문에 괴로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실제로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로 인해서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졌을 때 아픔을 느끼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왠지 모르는 어떤 찾아오는 고독감, 그런 것이 있으세요? 뭔가가 빠진 것 같고 뭔가가 허하고 뭔가가 문제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된다면 우리는 한번 나의 영성과 나의
삶 속에서 어떤 죄악이 있지 않은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현대인들은 이 죄에 대해서 논하는 것을 되게 꺼려합니다. 그러나 그 죄를 알고 그 죄를 고백하는 사람,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로 복된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참회하지 않았을 때 종일 신음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뼈가 쇠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아의 밧세바를 후궁으로 들여왔습니다. 철저하게 완전 범죄로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괴로움과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라고 자기는 자꾸 변명을 하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 입술을 맞춘 그 순간이 그에게는 더 괴로움이었을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도 괴로움이었을 거예요. 아픔이었어요. 그는 왕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더, 다윗은 왕이었을 때 돈 굉장히 부유했어요. 수많은 금이 그에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금을 세어보면서도 그는 불안했을 거예요. 그렇죠? 왕궁에 살았습니다. 초호화, 양탄자, 최고급의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는 인조하지 못했어요. 좋아할 수도 없었어요. 그는 죄 때문에 점점 말라갑니다. 말라가요. 하나님이 마치 그를 누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몸에 있는 모든 물이 다 빠져나가서 마르는 것을 느낍니다. 바로 그러한 상태, 그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주께 회개했고, 이 상황으로 말미암아 주께 용서를 받았기에 그는 복이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순간도 복이다라는 거예요. 이 순간도 복이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택하실래요? 여러분의 사업의 번영함을 택하실래요? 아니면 죄사함을 택하실래요? 적어도 성령의 사람이라면 죄사함을 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그 죄사함을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이 회개치 않으면 그 사업을 누르심을 통해서 회개케 하세요. 왜냐하면 회개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의 번영보다 그 영혼의 사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의 건강을 누르세요. 왜요? 건강보다도 영혼의 건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앞에서, 우리가 지은 죄 앞에서 그것을 느끼고 있는지 이것을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요, 너무나 강팍해서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어요. 그 제리 화이트라는 닥터가 Honest Morality and Conscience라는 그 책에서, 정직, 도덕, 양심이라는 책에서 그는 정직함을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합니다. 먼저는 그냥 거짓말하지 않는 것, 그것을 정직이라고 첫 번째 분류하고요. 두 번째 분류는 법률적인 정직함이에요. 난 법적으로 어긴 게 없어 라고 생각하며 정직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 세 번째는 내면적 정직함이에요. 그냥 난 양심적으로, 난 양심대로 살았어, 이러면서 자기는 정직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네 번째 정직함은 성서적 정직함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그래도 정직해. 이렇게 4가지로 정직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 있어서 정직하다고 생각하세요? 거짓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정직함에 큰 오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 스스로가 거짓말하면서도 그것을 마치 재능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재능처럼.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요, 자기는 참 똑똑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누굴 속였는데 속아 넘어가는 그 인간을
참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참 똑똑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바보스럽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그 속아 넘어가 내 사람을 속일 때 참 난 똑똑해 라고 생각하며 사는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저의 모습이 그랬어요. 예전에 저의 모습이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저는 컨닝을 해가지고 전교 16등까지 했었어요. 왜냐하면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전교 1등이었기 때문에. 근데 내 뒤에 앉아있는 애가 자기도 좀 보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걔를 보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힘으로 전교 1등 거를 베꼈지만 내 뒤에 있는 사람은 보라고 해줬어요. 그런데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수없이 그 생각을 저 미련한 놈 보여줘도 못하냐. 그러면서 애들이 저한테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제 스스로는 굉장히 우쭐했었어요. 난 참 똑똑하다. 난 기술도 좋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아픔이나 죄에 대한 아픔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마치 내가 죄를 짓는 것이 내가 똑똑한 줄 알았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면, 법을 어기면 통쾌하게 여기는 사람까지 있어요. 통쾌하게. 저의 모습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죄에 대해서 무디니까요, 내가 어떤 하나를 이루잖아요. 그럼 되게 통쾌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굉장히 자랑을 많이 했었어요. 내 스스로는 굉장히 친구들을 위해서 알려줬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았었어요. 친구들의 그 돈을 세이브해줬고, 나 같은 친구를 둔 사람을 감사해야 되라는 그런 그 생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우리가 회수권을 냈잖아요, 그죠? 회수권을. 근데 저는 회수권을 안 내고 내리는 법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그걸 알려준 거예요. 뭐 친구들은 바보처럼 어떻게 하냐면 뒤에서 낼게요 그러고 도망가요. 그러면서 그걸 자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건 나중에 네 얼굴 기억하면 넌 걸릴 텐데 그게 무슨 자랑이야 하면서 저는 제 스스로가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때는 차장이 있었거든요. 차장을 가만 보니까 정신이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차장은 항상 한 정거장 전에 자기 주위에 내릴 사람들에게 먼저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2정거장 전에 차장 옆에 이렇게 서 있으면 차장은 내가 돈 낸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차장이 내릴 때 제일 먼저 차장 따라서 내리잖아요. 그럼 저한테는 돈을 달라고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아가지고 친구들한테 전파라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또다시 저를 환호하는 거죠. 참 대단하다. 근데 그게 저는 통쾌한 거예요. 이게 뭔가가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느낌이고 뭔가가 잘하는 느낌인 거예요. 근데 제가 저희 집은 종점에 살았어요. 저는 이 종점에 살면 문제가 뭐냐면 차장이 먼저 내려요. 저보다. 먼저 내리기 위해서 앉아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찾아다니면서 돈을 걷고 그리고 제일 먼저 내려서 시간을 찍어요. 그러니까 뭐 차장 옆에 서 있을 수 있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하면 안 낼 수 있을까 하는데 보니까 옛날에는 버스가 이렇게 운전석 옆에 보면 뜨뜻한 데가 있잖아요. 이게 톡 튀어나와가지고 뜨뜻한 데가 있잖아요. 그 옆에 제일 맨 앞좌석 있잖아요. 제일 맨 앞좌석에 보니까 그땐 제가 이렇게 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종점에서 무조건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 앉아서 제가 머리를 이렇게 숙이고 있으면 차장이 뒤에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저만 빼고 나머지 사람들한테 돈 다 걷고 차장이 먼저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유유히
뭐 돈 내는 사람도 없으니까 유유 내렸어요. 그러면서 또 그것도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종점에 사냐? 그러면 이 방법이 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가장 멍청한 모습인데, 그러지 않는 애들을 저는 멍청하게 생각했어요. 그러지 않는 애들을. 가장 바보스러운 게 저의 모습이었는데, 그게 바보스럽다고 생각 안 되고 자랑이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는 이 죄 앞에서 그것이 마치 나에게 큰 이익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내가 무슨 큰 이익을 얻은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가장 큰 손해거든요. 가장 큰 손해, 이익이 아니에요. 뭐 컨닝에서 전교 16등 하면 뭐합니까? 안 그래요? 큰 시험은 컨닝 할 수가 없어요. 큰 시험은요. 큰 시험 컨닝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옆에 사람 답안 시험 문제지가 저랑 틀리기 때문에 100교 쓸래 100교 쓸 수가 없어요. 컨닝 페이퍼를 만들래 만들 수가 없어요. 결국엔 큰 시험 못 치면요 대학교 못 들어가요. 근데 그런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안 보여요. 내 스스로는 똑똑하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미련한 짓이고 나를 망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익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죄는 사람을 볼 때 그냥 이용해 먹을 사람으로 보기만 해요. 그리고 그런 가치가 없으면 만나는 것도 꺼려져요. 이게 거짓된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왜냐하면 괜히 만나면 내 거짓이 드러나니까 그렇게 만나는 것을 선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스스로가 죄악 속에서 망가지는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그 죄가 내가 아프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를 졌을 때 내 마음이 아파야 이게 복이에요. 내가 아파야 돼요. 다윗처럼 저렇게 신음하고 정말 뼈가 새하고 내가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을 때 그것이 깨어있는 영혼이고 그것이 축복받은 영혼이에요. 시편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 간사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죄는 죄라고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간사함으로 변명하고 막 이것이 복이 아니게요. 그렇죠? 간사하지 말아야죠. 뭔가 잘못된 것은 잘못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느끼는 그 심령,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죄를 자복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죄를 자복하는 사람은 5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이 사람이 죄를 자복하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왜 다윗을 사랑합니까? 다윗은 정직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나의 죄입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아마 다윗은 처음에 죄를 짓고 너무나도 괴로워서 술을 더 마셨는지도 몰라요. 너무나 괴로워서 죄 때문에 그의 말이 더 언어가 더 난폭해지고 남을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어쩌면 그 죄 때문에 더 쾌락을 더 추구하면서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래도 그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그 죄 때문에 괴롭고 정말 구토할 정도로 힘들고 했을 때 하나님 그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거죠. 그렇죠? 선지자가 와서 자신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 심령이 기다렸던 사람처럼 자신의 죄를 자복했을 때 거기에 자신의 영혼이 평온해지는, 그것이 진정한 복임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죠. 네.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들킬까 봐 늘 고민하고 지내다가 그게 사실로 발각되잖아요. 그때 어느 정도 마음은 편해지지 않으세요? 부모님에게 얻어맞더라도 마음만은 편하잖아요. 그죠? 마음만은. 탕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탕자도 아버지에게 죄를 져서 떨어졌을 때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종이라도 받아주세요 라는 그렇게 나왔을 때, 그렇게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곳이 잔치가 돼버리잖아요. 아버지가 하는 잔치가 되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복이에요. 어느 기독교인이 열심히 일을 했지만 결국엔 부도를 내고 말았어요. 이 사람이 저 사람에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빚이 져서 도망을 다니면서 지명수배가 됐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를 아는 것 같고, 경찰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이 잡을 것 같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경찰에 가서 자수를 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요, 감옥에 가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자백하니까 그게 가장 큰 복인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는 자복하지 못하고 아닌 것처럼 살까요? 왜 거짓말하며 살까요? 왜 거짓되게 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게 나를 위한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나를 위한 거 아니에요. 자백하지 않는 건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또 우리나라 문화는 명예욕기 때문에 그래요. 체면 때문에. 체면이 있지 내가 어떻게 사실대로 얘기해. 사실대로 얘기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고백하는 것이 복입니다. 체면이 뭐 반말해 줍니까? 우리 한국 분들은 특별히 남이 나를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할까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한국에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뚱뚱한 사람을 보더니 뭐라 그러냐면, 나 같으면 창피해서 거리도 못 다닐 텐데. 근데 미국 분들은 잘만 다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뭐 그렇게 남이 어떻게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복하지 못하는 것은 또 다른 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다 보고 계신데 이게 거짓말이 통할 거라고 착각해요. 불신앙이에요. 또 거짓말한 이유는 현재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만. 몇 시간 후에, 아니 몇 년 후에는 이게 걸림돌이 될 거거든요. 우리 엄마들이 그 아이들한테 약 먹일 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본인이 이렇게 먹는 척 하면서 맛있다 그리고 애한테 먹여요. 근데 얘가 먹고 나니까 쓴 약이에요. 지금은 먹었겠죠. 근데 그 다음번엔 절대로 엄마를 안 믿어요. 절대로 그거 안 믿어요. 그 순간부터는 엄마는 믿을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이제 다른 말도 하나도 안 통해요. 그게 뭐예요? 현재만 보는 거거든요. 현재만 보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지함이에요. 무지함이에요. 자기 자신을 병들게 하고 있는데도 몰라요. 자기 영적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도 몰라요. 그리고 나가서는 이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면서도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이 가식적이에요. 남을 사랑할 줄도 모르게 돼요. 남을 사랑할 줄도. 왜요? 자기가 온통 거짓말뿐이기 때문에,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할 줄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게 거짓이에요. 인간관계도 거짓이 되어버리고요, 이제는 사랑할 줄을 모르게 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 자복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사랑할 줄도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과 만나는 사람들도 다 그 사람에 대해서 포기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이 뭐예요? 다 변명이기 때문에. 이래서 못했어, 저래서 못했어.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사람들이 알아요. 쟤는 변명하는 애예요. 제 말은 못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결국엔 다 망치는 거죠. 그러면서도 문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잭슨이라고 하는 분하고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동업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모조품을 사다가 진품이라고 파는 사람이었어요. 몇 년 동안 장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근데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그 가게는 가짜만 판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그리고 점점 장사가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획을 세웠어요. 야, 우리가 이제부터는 진짜만 팔자. 한동안 진짜만 팔아서 한 5년 있다가 우리가 정말 신임을 얻은 다음에 그때 크게 해먹자. 그래서 5년 동안 또다시 진품만 정확하게 정직하게 팔았어요. 그래서 다시 소문이 어떻게 난 줄 아세요?
그 가게는 정직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정직한 사람들이라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5년이 약속한 5년이 지나서 이 둘이 다시 야, 이제 우리가 그 한 건을 할까? 했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야, 나 5년 동안 살면서 이렇게 편한 적이 없어. 이렇게 마음이 편한 적이 없어. 속이면서 살았던 5년은 돈은 벌었는데 야, 죽을 것 같더라. 야, 우리 진실하게 살자. 정직하게 살자. 맞아요. 여러분들 거짓 때문에 오는 고통이 얼마나 큰 건지 아세요? 자복하지 않아서 오는 고통이 얼마나 큰 건지 아세요? 그걸 느끼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자복할 때 누릴 수 있는 그 자유함을 느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로 여호와께 자복하려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사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사해 주신 그것만한 큰 은혜는 없어요. 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게 벌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게 벌이에요. 가장 큰 형벌이에요. 네.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알아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어느 날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씀하죠. 너 잘못했다고 인정해. 근데 아들이 죽어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끝내는 매를 들죠. 매를 들고 치면서 너 잘못했다고 그래. 이거 잘못한 거 맞아. 잘못했다고 그래. 근데 끝까지 잘못 안 해요. 이제 매를 맞다가 피가 납니다. 그러면서도 고집을 펴요. 그런데 왜 부모가 그렇게 때릴까요? 잘못했다고 해야만 그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 주는 거거든요. 잘못했다 그러면 거기 사함의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건 나의 죄악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죄악을 5절에 보니까 사함을 받았죠. 그래서 6절에 이런 복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를 주를 만난 기회를 얻게 돼요.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이 보여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고요.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 홍수가 나를 치지 못하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며 나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체험하기 때문에. 이것이 제사함을 받는 성도가 누리는 복이에요. 그리고 8절에 보면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세요. 이것이 제사함을 받은 성도의 복이에요. 그리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제사함을 받은 성도의 복이에요. 복 중의 복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에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기쁨을 회복해요. 진정한 기쁨을 회복해요. 이것이 복 중의 복이에요.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 저는 삶이 바뀐 사람이거든요. 목사가 되면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그냥 좋아요. 예전에 죄악이 있을 때는 왠지 불안하고 왠지 걱정되고 소화도 항상 안 되고 한 번도 걸린 적은 없는데 항상 불안해요. 항상. 무슨 죄를 너무나 많이 졌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할 거리가 없어요. 근데 항상 불안하고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이 죄사함, 하나님의 용서, 그것을 체험한 이후부터 기뻐요. 즐거워요. 그것이 가장 큰 복 중의 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을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다윗은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11절에
정직한 너희들아 라고 표현하죠. 정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정직. 여러분,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정직해야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의인도 아니에요. 그는 큰 죄를 진 사람이에요. 큰 죄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정말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다윗의 이름이 성경에 800번 이상 나와요. 다윗의 이름만. 그는 죄인이에요. 큰 죄도 진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왜요?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는 죄라고 인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할 때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 그래서 다윗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시편 51편 10절에 이런 것을 하나님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셔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해주세요. 죄는 죄악으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게 해주세요. 자백해야 될 것은 자백하게 해주시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해주세요. 정직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죄가 끔찍하게 생각나는 우리들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더 사랑하게 하소서가 우리 올해의 표어인데요. 여러분들, 이 죄라는 건요, 나만 생각하면 죄를 쉽게 져요. 그런데 이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플 것을 생각하잖아요. 그럼 이게 내가 아파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이 아파하실 텐데,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싫어하실 텐데, 내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는데, 내가 주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거든.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이러면 안 되지. 이게 사랑이에요.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양심에 찔려서 바람을 안 피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이런 생각이, 나의 이런 행동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아프게 할 텐데, 그래서 안 하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아픈 것이 싫어야 돼요. 힘들어하는 것이 싫어야 돼요. 기뻐해야만 해요. 기뻐해야만 한다라고 느껴지는 게 사랑이에요. 그럼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돼요. 이웃에게도 그렇고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면 안 되는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뻐해야 되는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사랑이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정직하게. 그리고 그게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서 더욱더 성결한 재직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더 많이 제대로 하나님을, 우리의 가족을 더 많이, 우리의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재직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시기보다는 이제 너희는 재직이기에 더 성결한 삶을 통해, 정직한 모습을 통해, 회개의 모습을 통해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을 보며 살라고 말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락의 재직들 성결함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더 많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